그 사람이 늙으면 잔소리가 많아지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늙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늙을 동안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 경험들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았는데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이 되면 자기 삶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적어놓은 게 이 잠언이에요. 잠언은 완벽한 사람이 완벽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부족했던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잠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도 썼지만 다윗도 썼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썼어요. 그런데 그 잠언서를 쓰면서 자기가 완벽했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니었거든요. 뭔가 모자라고 다 실수했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만은 이런 실수하지 마, 나처럼. 그래서 잠언서를 쓴 거예요. 저는 이제 잠언서를 안 썼기 때문에 이제 이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너무 막 그냥 급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를 왜 사용 못하냐? 자동차를 줬어. 이게 복이거든요. 자동차 받은 게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면허를 따야지. 이걸 안 해.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줬으면 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건 내가 만들어야죠. 그게 너무 답답하고 이제는 이런 소리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하게. 그렇다면 남의 교회 와가지고, 남의 교회는 아니지. 2년 동안은 어차피 제 교회이긴 하지만 와가지고 이명훈 목사님 계신데 저리 가 비켜. 내가 좀 잔소리 좀 해야 되겠어. 그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는데 오늘 청년들이 나한테 좀 이렇게 잔소리를 좀 들었는데 우리가 주보 있잖아요. 주보. 지금 이번 주 주보가 시커머요. 이뻐요. 관심도 없었죠? 시커멓죠? 그런데 이 시커멓게 나왔는데 이걸 시커멓게 나왔구나. 그거 말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떤 장로님 뭐 하셨어요? 이걸 보시고 주보 빼는 애한테 가서 왜 이렇게 나왔냐 이거 하셨어요? 그걸 왜 해? 쓸데없이. 여러분 주보는요 우리 교회의 얼굴이에요. 그 장로님들의 얼굴이에요. 왜 이렇게 나왔지? 이걸 생각을 했어야 되잖아요. 정 장로님은 어떻게 뭐 하셨어요? 이렇게 했구나. 다음엔 제대로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관심이고요. 이게 바로 올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줄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 줄 간 거 가지고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주보는 우리 교회 얼굴인데 여러분 화장한 얼굴에 여기 찍 이렇게 줄이 거졌어 봐. 어떻게 되겠나. 그 청년들이 이게 주보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는데 줄이 그렇게 가도 누구 하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고쳐라.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까지 알려주고 여기다 전화하면 돼. 근데 그게 2달 걸렸어요. 전화 한번 하는 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싫은 소리를 좀, 잔소리를 좀 했는데, 제가 제일 그 강단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의자는 삐뚤어진 건 못 본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늘 관심을 가지고 의자 삐뚤어진 것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저 맨 이쪽 줄이 삐뚤어진 게 지금 석 달째인가 그래요. 근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본인 집에서도 이럴까? 이런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뭐가 삐뚤어져 있는데 그냥 놔둘까? 그러면은 집에 있는 거는 고치고 여기 건 안 고치다면 그럼 집보다 교회를 더 우습게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몇 권을 썼죠? 책을? 13권을 썼습니다. 바울 서신이 13개인데요. 그 바울 서신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보다 500배는 더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 정도의 소리까지 있어요. 저는 너 지옥 간다는 소리는 안 했죠. 너 지옥 가. 이 소리는 안 했죠,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독해서 그 말한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하나 이야기가 되면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되는데 질질질질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기 그 쓰레기통 같은 거, 물통 같은 게 여기 있었는데 저걸 언제나 갖다 버리나 그리고 제가 계속 두고 봤어요. 몇 개월 동안을. 안에 물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누구 하나 갖다 버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갖다 버리고 거기다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뭐를 보면 이렇게 좀, 근데 난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면 집에서도 저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그런 거 보고 안 치울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많이 편한데, 제가 속상한 건 집에서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그러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개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집에서도 그렇게 하겠구나. 더러운 게 있어도 치우지 않겠구나. 더러워도 청소하지 않는구나. 이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요. 이럴 날도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조금 참아요. D- 하세요. D-. 이제 생각을 좀 바꾸십시다.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줬으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치에 뭔가 내 스스로를 바꿔내줘야 되잖아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건 예수 믿어서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못 시키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9급 공무원은요, 9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 차이가 뭔지 아세요? 9급 공무원은요, 몸 아프면 좀 몸 아파요. 그리고 병가 내요. 5급 공무원은요, 병가 안 내요. 죽어도 나와요. 그 차이거든요. 삼성 회장하고 삼성 사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삼성 사원은요, 일을 할 때 회사를 생각하고 일하지 않고 월급을 생각하고 일을 해요. 근데 사장은 뭘 생각하죠? 회사를 생각하고 일을 해요. 이게 바로 지도자가 되는 방법이고 임원이 되는 그 마인드거든요.
그 마인드에 따라서 여러분 이미 세계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인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포지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노인들은 뭐 그런다 했지만 이 팔팔한 청년들이 이게 회사에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다스릴 이유도 없고 내가 뭐 정복할 이유도 없어. 그냥 오늘 살면 되는 거예요. 월급 타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되고 짬뽕 먹고 싶으면 짬뽕 먹고 돈가스 먹고 싶으면 돈가스 먹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리고 그냥 한 달 지나가면 또 월급 타서 타고 이렇게는 우리 살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했잖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했잖냐. 성령이 임하면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되리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세계 복음화를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이 땅까지 증인되라 이 말을 몇 번 들었을까 교회 다니면서. 수도 끝도 없이 들었겠죠. 근데 그날따라 이 지구가 점점 작아가면서 이 지구가 내 가슴으로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가가지고 그거 만들었어요. 여권. 제가 여권 만들 때는요. 해외 여행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 공무원이. 지금은 뭐 아무나 가지만 그 당시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한 3, 40년 전에 해외를 어딜 자주 가요. 해외를 어딜 간다는 생각을 해요. KTX도 못 타봤는데 비행기를 탄다는 생각을 못 했다니까요. 비행기 언제 타는 건 신혼여행 때 한번 제주도 가니라고 타는 거지 그 전엔 그런데 전 여권부터 만들었어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 세계복음화 한다 했으니까. 그런데요. 여권을 만들자마자 조금 있다가 처음으로 일본을 간 겁니다. 그 단기 선교를. 그런데 여권을 안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못 가죠. 기회가 있어도.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들은 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이거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휴가가 무조건 하나님 휴가를 좀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기도했더니 노동조합에서 해가지고 15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내가 할 일을 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말자.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매달 저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해외를 보낼 것이고 해외를 가게 되면 비행기표가 있어야 되고 비행기표 하려면 매달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선교하기 위해서 매달 돈을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걸 보고 월급이 돈이 들으면요. 어쨌든 돈이 들으면 이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11조 뭐 이걸 참 이렇게 나눠놔요. 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은 것이 나를 통해서 성취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통해 성취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해외를 다니려면. 그래서 영어를 저는 아예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 언어는 저는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그 대신 다른 걸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해외 가더라도 영어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저는 아직까지 우리 그 교회에서 제가 해외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서포트할 수 있는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은 늘 있었어요. 간사들이.
늘 영어를 어느 정도 외국 나가가지고 나를 서포트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억씩 준다. 그 뭐 준비해야 돼요? 빨리 통장 만들어야죠. 10억을 현금으로 못 주잖아요. 통장 만들어야죠. 그래야 통장을 만들어야 거기다가 통장을 넣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통장 만들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 아니에요. 내가 해야죠. 내가.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 때문에 힘이 났어요. 힘이 확 나가지고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13권을 썼다 그랬죠. 성경을 13권을 썼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4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13권을 중에 9개는 교회에 보낸 것이고 그 다음에 4권은 개인에게 보낸 겁니다. 목회자에게. 그래서 그걸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9개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지만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와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왜 남의 교회에 챙겨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 캐톨릭이라는 말이 뭐냐면 공교회라는 얘기예요. 공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했어요. 그런데요, 이 에바브로가 어떻게 했냐면 에바브로가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의논하려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우선 이렇게만 알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전달자가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바울이 신학교를 했는데 그 신학교에서 혹시 신학교 학생이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에바브로가 와서 고민한 것이 3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위험이 뭐냐면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 2장 8절에 보면 나와요.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살아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막 철학이 막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철학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얼마나 그냥 별거 아닌 얘기 가지고 굉장히 사람의 이걸 멋있게 만드는 게 이게 철학적이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건요,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복음은 쉽거든요. 예수 믿으면 해결돼. 모든 죄와 저주 예수 믿으면 해결돼. 이렇게 간단한데 철학은 너무 고상하고 그냥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말도 멋있게 하고. 철학자들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우리 이 복음은 조금 낮고 철학은 굉장히 차원이 높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초등학문이라고. 니네 그거 대단하게 생각하지? 그 초등학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 이것이 왜냐면 이 철학이 그 당시에 완전히 쉽게 말하면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헬라어로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그 헬라리즘 때문에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철학과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된다.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된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철학은 뭐예요? 세상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만 된다. 그래서 어떤 죄를,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져도 자신의 영혼과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게 굉장히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그까지 육체가 졌다 그래서 영혼이 흔들리진 않아. 이런 식으로. 죄 짓는 사람 입장에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무지하게 좋죠. 그러니까 교회는 죄 짓는 사람 많다 적다? 많아. 그러니까 요런 말로 사람들을 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우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로따로 놓는 거예요. 일체가 아니라 삼체로 자꾸 놔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고차원적으로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율법주의죠.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되고 정결례도 해야 되고 막 유대교에서 했던 걸 그대로 하라고 시키는 이런 것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순수한 교회는 없어요. 지금 보면 진짜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사상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어도 티를 못 내죠. 티 내면 이제 가는 거죠. 딴 교회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상의 금욕주의, 천사 숭배 사상이 딱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 숭배 사상은요,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그 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천사와 링크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곧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어야 된다. 감사가 나오면 그 감사는요 직급이 찍어요. 예를 들어 그 서장님이 몇 급이죠? 4급이죠. 그런데요 뭐 6급도 나오죠. 감사로 7급도 나오죠. 그러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가가지고 오셨냐고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누구 이름으로 나와서 그렇죠? 또 높은 사람 이름으로 나와서 그래요. 그런 것처럼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천사를 잘 대우를 했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 사상이 근동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천사를 잘 접대하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전돼 나오고 점점 더 또 그 요만한 걸 굴리면 점점 커지듯이 눈덩이 같이 커지듯이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천사한테 잘하면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잘하니까 우리 복받아 이런 등식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천사 아니면 헤렙이라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욕주의가 있는데요. 금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안 해야 돼. 할 걸 안 해. 쾌락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욕주의가 이제 부부관계도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한 달에 뭐 2번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술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그 금욕주의가 내가 신앙이 좋아지기 위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절제하는 거하고 금욕은 달라요. 금욕은 하나의 신앙화된 거예요. 절제는 내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절제하는 거지만 금욕은 그 금욕이라는 걸 통해서 신앙이 발전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는 옷도 하나만 가져야 돼. 다 낡아서 못 쓰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금욕주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스타된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해진 거. 이렇게 해지고 자전거 그냥 거의 다 그냥 못 쓰게 된 자전거 이렇게 타고 다니고 양복도 그냥 한 30년 된 양복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우리 목사님 최고라 그러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깨끗한 옷 입고 뭐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옷 입으면 아주 손가락질 받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금욕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못 먹고, 그러니까 못 입고 못 먹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난하니까 우리도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난해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진 거지.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이 다 내 건데 무슨 뭐 거기다 대고 집이 필요 있고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도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우리 그걸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고 본받아서 그냥 가난하게 사세요. 난 그런 거 싫으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게 이 세상 말로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세계 복음을 많이 부자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사상은 부자가 돼야만 하나님이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쉽게 말하면 경제의 큼이, 경제의 크고 작음이 신앙의 크고 작음과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집 없어 상관없다. 그리고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는 걸 한탄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따르겠습니다. 저는요 목숨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다 버리다 저는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지가 제일 먼저 버렸어. 하여튼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목사님 부임할 때 가방 들어준 놈이 제일 먼저 배신한다잖아요. 우리 두 장로님은 절대로 가방 들어주지 마세요. 목사님 그 시골에서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 배 타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맨 앞에 나가서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가서 목사님 가방 주세요 이렇게 들고 가. 제일 먼저 배신한다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대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너도 나 인정해줘.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그렇게 그런 거는 안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3절 보면 그런 거 다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같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육체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를 교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은 교리라고 그랬잖아요, 교리. 제가 설명드렸죠? 그 12장부터는 뭐다? 생활이다 그랬잖아요. 실체,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 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생활편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는요, 교리가 1, 2편에 나오고 생활편은 3, 4장에 나와요. 3, 4장. 네. 자, 그 다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공동점이 있는데요. 공통점. 그것은 뭐냐면 골로새 에베소는 쌍둥이 편지라고 그래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 구조나 내용이 거의 똑같이 편성이 돼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교회들에게 먼저 에베소를 먼저 썼고 골로새서를 나중에 썼어요. 그리고 에베소는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교회고요. 골로새는 아주 시골 작은. 그러니까 에베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특별시, 골로새서는 시흥시. 그래서 골로새서가 우리한테 좀 맞을지도 몰라. 또 이거를 또 가지고 또 우리한테 맞는다고 골로새서 600번 읽고 그러지 말고요. 예, 구조가 똑같아요. 앞에 교리편, 뒤에 생활편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사함,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천사들의 계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윤리에서도 아내들과 남편, 자녀들과 아비, 종들과 자녀들 이렇게 똑같은 순서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차이는 뭐냐? 차이. 골로새서 본문이 에베소보다 짧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부각시킵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을 더 부각시켜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론을 더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외의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강조한 거고, 교회론을 부각한 것은 교회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주제가 뭐냐? 주제. 이거 원래 제가 이거 딱 이렇게 해서 해주는 사람인데 이거 할 수 있지가 않았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월성을 제시하면서 이단 사상의 경계, 이단의 경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요,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뭐 강하게는 얘기하지만 많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복음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에게 당하지는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단의 폐해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읽을 때 비밀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비밀.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 자, 그러면 이 세속적인 부분이 여기에는 낄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 결국은 이 교회는 유기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됐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 그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 그래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그냥 우리는 스터디가 아니라 진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데는 내가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서 회개하고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누리기 위해서 불러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세상 것이 계속 유혹합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은 짧은데 세상에 있는 시간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사오니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